우리 찬송가 389장입니다.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389장 찬송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는 잠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깊은 잠을 자서 이 아침이 참 맑고 깨끗한 새날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간밤에 고뇌의 시간이어서, 고통의 시간이어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어서 잠을 못 이루고 이 자리에 나온 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난 시간에 우리의 모습과 다른 오늘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나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늘 하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괴로운 시간을 겪었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부딪히는 일들은 광야의 어려움과 고통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늘 양식을 매일 아침마다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곤고한 시간들의 길을 만들어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보았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광야의 고통도 볼 수 있고 그 고통의 자리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도 있는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몸의 태도인데, 성령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쭉 읽다가 보니까요, 이제 4장 14절부터 갑자기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쑥 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1장에서는 천사 이야기가 나왔죠. 2장에서는 모세 이야기가 나왔고 쓱 가다가 보니까 여호수아 이야기도 잠깐 나왔다가 갔고 그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 끝부분에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단어들은 다 누가 잘 아는 단어들이냐면 우리는 잘 몰라요. 오늘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오늘 우리는 그 단어들을 잘 모르는데 첫 번째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히브리서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이 단어들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율법 가운데서 들어왔던 단어들이 천사, 모세, 여호수아, 안식일, 대제사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들이 이 사람들이 낮게 평가하는 단어들이 아니라 그네들의 생활 속에서 우러러보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우러러보고 아 대단하구나. 안식일도 굉장히 거룩한 그런 단어이고 모세 여호수아는 너무 훌륭한 인물 신앙의 인물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단어들인데 지금 히브리서를 쓴 이 신앙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것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 모세보다 높으신 예수님, 여호수아보다 높으신 예수님, 안식일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는 거죠. 대제사장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설명을 하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분에 따라서 아론의 가문에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에게 명합니다. 아론 자손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 아론의 가문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에서 했느냐면 어디서 만들었냐면 사람 가운데서 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제사장이 대제사장인데, 그네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랑 똑같아요, 성정이. 그러니까 택함을 받긴 했지만 그네들 또한 뭐와 같은 사람이냐면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기 전에 먼저 그네들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또 드려요. 자기가 먼저 정결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게 육신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에 개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 안에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대제사장도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귀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 존귀함은 그 제사장의 직분의 존귀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을 하고 싶다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은 누가?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보면 아론 가문을 통하여 이루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1장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그런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속죄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한 개념을 끌어와요. 그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아론의 가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택함은 다른 데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4장에 있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싹 끌어옵니다, 이 신앙인은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한 번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이 이제 어떤 장인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롯이 어려움을 당하자 아브라함이 가서 전투를 벌여가지고 롯을 구원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롯을 구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거기에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딱 이 부분의 한 군데가 멜기세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얘기를 탁 언급하면서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반차, 그 계열에 따라서 이 세상의 멜기세덱의 그 계열에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어쩌면 멜기세덱을 갑자기 왜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멜기세덱을 좀 잘 설명하고 보고 싶은데 지금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듣는 것이 도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예, 멜기세덱 갑자기 등장하니까 이거 설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설명할게 하고 나서는 어디 가서 설명을 하냐면 7장에 가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멜기세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나중에 7장에 가서 멜기세덱은 이야기를 해보고 아론과 다른 계열의 제사장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이제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죠.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간구하셨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8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도 나중에 이제 쭉 보면은요. 8장에 가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 해가지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 7장 여기 5장에 여기 7절부터 8절 9절 말씀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위 말하면 이제 맛배기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본격적으로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건 8장에 가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이 히브리서 신앙인은 계속 천사 아니야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야. 모세 훌륭하지만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이야. 여호수아 아주 훌륭한 지도자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상대가 안 돼. 안식일 그래 니들이 안식일을 알잖아. 그러나 안식일의 완성은 예수님이야. 대제사장 너희들이 잘 알지. 아론의 대제사장. 그러나 그 대제사장 말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 얘기를 끊임없이 지금 설명해주고 설득하면서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깊이 생각하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공부해라 그러죠. 예수님을 공부해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예수님 내가 예수를 잘 몰라. 예수님 별로 능력이 없으신 것 같아.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이 왜 아무것도 안 하셔? 자꾸 예수님에 대하여 푸념만 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공부하고 예수를 알아야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크게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다시 여러분 3장 14절을 또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붙잡는 거죠. 끝까지 붙잡고 나갈 때 그게 우리의 참된 신앙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가십시오.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십시오. 좋은 일이 우리 앞에 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자꾸 드러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믿음의 이 길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